여러분, 요즘 이제 큐티의 말씀으로 그 요한복음이 이제 끝이 나고 민수기로 넘어갔죠. 민수기라고 하는 이 책이 우리가 좀 낯설기도 한데요. 그 민수기다 하면 그 한자로 이제 백성 민자 이렇게 하고 계수할 수를 센다 할 때 그 숫자에서는 백성의 수를 세는 그걸 민수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그 넘버스라 이라죠. 그게 민수기인 겁니다. 백성의 수를 세는 것. 백성의 수를 세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세게 되는 건데 오늘 그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은 성경의 책마다 그 제목이 없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가 그 단어를 그냥 제목으로 하죠. 그래서 창세기, 우리는 창세기다 합니다만 그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가 먼저 시작되는 거거든요. 베레시트 태초에 하는 그게 창세기이고 민수기 하면 벤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인 겁니다. 광야. 벤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그게 이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민수기의 제목. 그래서 광야에서 이 민수기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냐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민수기인 겁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우리 인생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민수기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거칠고 메마른 곳이죠. 광야는 먹는 문제, 또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불뱀과 전갈의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광야에서는 광야에 불법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적들이 있는 곳이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생존의 위협이 있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1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이 광야를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인생 광야를 출발한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전부 다 계수하라. 이러면 다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다 수를 세는 게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대로 계수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하시는 겁니다. 아니 무슨 군대냐. 남자들이 군에 가서 제대하면 제일 싫은 게 군대잖아요. 군대. 그쪽은 보기도 싫고 그쪽으로 향해서 뭐도 안 논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곳이 이제 군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군대냐? 왜 군대로 조직을 하지? 이런 광야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광야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 대적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 광야는 싸움이 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환경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대적들과 싸우고 싸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싸울 수 있는 자 그걸 출발하기 전에 딱 그걸 준비를 하고 출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이란 광야를 출발할 때에 출발 전에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걸 미리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 때에 인생이란 게 여러 싸워야 할 것들이 있구나. 싸울 것들이 많다. 그걸 싸워야 하는구나. 싸워서 내가 이겨내야 하는구나. 그걸 출발하기 전에 각오해야 된다. 미리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이런 각오가 이런 준비가 없으면 인생 살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죠. 살다가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걸 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죠. 그런 이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게 일어나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있지? 그리고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넘어지기 쉽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기 전까지는 제 인생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이런 거 없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집안이 이렇게 없이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없이 살아왔던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 그런 이제 굉장히 큰 제 평생에 어떻게 이런 돌이켜보면 그런 힘든 시기들을 쭉 이렇게 거쳐 왔던 거죠. 그때 돌이켜보니까 제 심령이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이게 믿음으로 싸워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딱 준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 거죠. 그리고는 그냥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게 있지? 왜 나는 이렇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이게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후에 좀 이제 목회 과정 속에서 이게 싸워야 하는 거구나. 싸워서 이걸 이겨내야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싸워야 된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이걸 딱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 게 생길 때는 우리 영적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딱 말씀 붙들고. 그런 때는 더 말씀 딱 붙들고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그 다음에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때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기고 돌파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를 딱 가질 때부터 이겨지고 돌파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은 투트랙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투트랙이다. 인생이 투트랙. 이 두 가지가 마치 기차 레일처럼 쭉 같이 가는 거다. 우리 인생에 방해들이 있는 겁니다. 대적들이 있어요. 이런 게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게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반대편에서는 그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분이 주시는 축복하심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임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반대들이 많이 있는지. 여기 가도 반대자들이 일어나고 저기 가도 반대자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에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게 나에게 왜 있냐 그런 전혀 안 하시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그게 있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말로 닿을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전제를 하고 그걸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세요.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기 때문에 군대가 여러분 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방어력이죠. 방어력이 좋아야 한다. 지금도 이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전부 반대하는 서로 갈등하는 그런 나라들, 이제 민족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막 온통 사방에서 미사일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방어 체계 잘 되어 있죠.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던데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다 그냥 방어해서 격추를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어력이 좋아야 하죠. 이 권투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권투를 할 때에 일단은 방어력이 좋아야 합니다. 방어력. 그 방어에는 보면 적이 공격을 할 때에 이걸 맞지 않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눈이 굉장히 좋은 이런 권투 선수들을 보면 적이 막 공격을 할 때 이걸 딱 알아차리고 바로바로 딱 피해요. 그와 같이 방어력, 피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적이 쏘는 그와 같은 화살, 또 창, 이런 것들을 내가 맞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 반대들이, 대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려고 어떤 때는 뭐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로서 그냥 화살을 쏴잖아요.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할 때 그 안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안 맞으려고 해야 되는, 그걸 그냥 다 맞아요. 다 맞아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상처받고 막 한마디 말이야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해야 된다. 다윗이 막 사울이 창을 던지면 안 맞잖아요. 피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안 맞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방어력을 위해서는 맷집이 좋아요. 맷집이 맞아도 이걸 견뎌내는, 권투 선수가 여러분 싸울 때 경기할 때 맷집이 약해서 상대방이 그냥 작은 주먹 한 방에 그냥 KO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어력 맷집이 좋아야 한다. 맞아도 넘어지지 않는, 넘어져도 다운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격력이 좋아야 되겠죠. 공격력. 방어력만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 영적 싸움을 방어만 하는 거예요. 늘 방어만 한다. 공격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침노라는 하는 것은 뛰어들어서 싸워서 찾아오는 걸 말하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대적들에 의해서 막 잡혀가잖아요. 다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는 그 싸움에 뛰어들죠. 그 싸움에 뛰어들어서 그 싸움을 이겨요. 이겨가지고는 전부 다시 되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빼앗긴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들, 또 빼앗아간 것들,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겨서 되찾아오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찾아와야 됩니다. 싸움을 싸워서 찾아와야 되고 빼앗아 와야 한다. 저는 이런 것들을 돌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파. 여러분, 신앙은 돌파해야 한다. 돌파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지 마시고 공격해서, 문제를 만나고 대적을 만날 때 공격해서 돌파하려고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딱 가져보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돌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리고와 싸워서 돌파를 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돌파하려고 해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지지 마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지지 마시고, 환경에 지지 마시고, 어려움에 지지 마시고, 대적들의 방해에 지지 마시고, 싸워서 여러분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돌파하려고 해야 합니다. 기도를 이제 좀 하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걸 느낄 거라 보는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영적으로 이게 좀 껴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속에서 돌파가 돼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돌파가 되면서 막 이게 걷어지고, 어둠이 막 떠나가듯이 이게 걷어지고, 뭔가가 돌파된다고 하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먼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것들이 돌파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돌파되면 나머지가 돌파가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돌파하려고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한다면 이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하지 못하죠. 인간은 강한 듯 하지만 약하다. 얼마나 약한지. 삶의 작은 것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리고와 싸우라고 하고 우리 보고 골리앗과 싸우라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상대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할 때 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인생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출발할 때에 이걸 미리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 힘으로 우리가 싸우는데, 하여튼 이 출발 전에 싸움을 내가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군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군인 정신. 싸워서 내가 지켜내겠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내가 싸워서 지켜내겠다고 하는 이 결심이 있어야 된다. 싸워서 이겨내겠다. 싸움을 피하지 말고. 우리가 피하잖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피해요. 늘 피해 다니는 인생.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 이걸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돌파하려고 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 군대로 조직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세요. 이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란 걸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성막. 성막이 뭐죠? 거룩한 텐트잖아요. 거룩한 텐트. 성막을 만들라. 왜 그걸 만들어 하시냐? 그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런 텐트인데 그걸 만들라 하는 거죠.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함께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들라 하신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 군대를 조직하는 이 전부터,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까지 갔다가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할 때까지 그 한 1년이라는 세월을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시내산에 머물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크게 명하시고 이걸 주세요. 첫 번째가 율법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뛰어남은 자신들의 뛰어남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슨 군사력, 강함에 있지 않다. 그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무슨 훈련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애굽에 있을 때 노예처럼 살았던 그들 민족인데 그들이 강하면 뭐가 강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뛰어남과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죠.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그 지도가 아니다. 안내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막에 무슨 지도가 필요합니까?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요, 안내자죠. 안내자가 필요하다.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도 척박한 땅이다. 길이 없죠. 광야를 어떻게 가냐? 안내자가 필요하죠. 안내자. 지금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 광야는 이제 위험한 곳이죠. 낮에 위험이 있고 밤에 위험도 있고. 지금도 광야에는 불법한 자들, 약탈자들이 있어요. 그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안내자 없이, 가이드 없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안내자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도, 인생 광야에도 안내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안내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환경과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이 대적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산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텐트, 진을 치게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체 진을 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할 때에도 이와 같이 다 정착을 하고, 길을 갈 때에도 이 성막을 분리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제일 앞서가고, 나머지 기구들도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사이에 함께해서는 그들이 이동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이동하시고, 정착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정착하시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막 중심. 우리가 성막 중심이라고 하니까, 성막 중심은 무슨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또 말씀 중심, 무슨 예배 중심,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이 약간의 오해를 줄 수 있다.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면 말씀 중심이다, 예배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과는 함께 하지 않죠. 성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의미는 이 의미인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소를 딱 두시잖아요. 성전을 두신다. 그 말은 우리와 함께 한다면서, 함께. 성막이 우리 안에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 이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상이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다 결정되는 겁니다. 다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 이 말이에요.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록된 말씀은 우리 신앙과 삶의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대원칙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원칙. 나라로 하면 헌법과도 같은 거죠. 우리나라 헌법과도. 대원칙이죠. 그렇지?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말씀하시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들을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하세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는 거죠. 우리의 뛰어남은, 믿는 자의 뛰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오는 것.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뛰어남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이 아들됨은 아버지가 그 아들과 온전히 함께하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 일치되는, 그보다 함께함. 이게 아들됨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인생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강력한 힘이냐. 이걸로 모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 이긴다 이 말이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광야를 인도받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광야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걸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이 귀한 걸 허락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알아요. 배워서 알죠. 그러나 머리로 이해한다. 지식으로 이해한다. 관념으로 이해한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여야 한다.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이제 함께하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힘과 권능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내 힘으로 광야의 모든 위험들을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늘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의논하세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분께.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그분께. 그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안 되더라. 그런 게 잘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시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적 감동이라 하죠. 우리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하세요. 예배할 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힘과 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굉장한 걸 우리가 가진 거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럼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그 지파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계수하라 했는데, 근데 한 지파, 레위 지파만은 특별히 구별해서는 이들은 그와 어떤 전쟁에 나갈 자로 계수하지 않는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이게 아니면 그 뭘 한다 이 말이냐. 이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라고 했잖아요. 이걸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성막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곳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그라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를 특별히 구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안에 항상 있도록,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도록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임재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속 머무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예배할 때 막 어떤 때는 하나님 이 감동이 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느껴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일상으로 들어가면 다 잊어버리죠. 다 까먹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죠.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데 이게 약해져 가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 이게 막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사그라드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냉랭하고 그런 마음들, 하나님 임재가 사그라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망들이 내 안에, 이 불이 막 가득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은 온통 세상적인 것들, 그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하고 또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불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죠. 사그라드는 거다. 이런 것들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그라들지 않도록 다시 일으켜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별로 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사모한다.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임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은 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계속 구하라 하냐?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됐다 이게 아니라 항상 그분으로 내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그 말은 가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차고 넘치도록 더 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 사그라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더 크게 나에게 임하도록 구하고 구하는 거죠. 구약의 모세의 불타는 떨기나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다. 정말 중요한 언어다. 그림 언어와 같은 것들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사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죠. 그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이 불로서 타올라요. 그리고는 일평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불로 타오르는 사람.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이 들면서 늘 후패해져 갑니다만 우리 속 사람은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충만히 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재가 오고 나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오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통과하고 계십니까? 미리부터 이런 결심해야 합니다.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환경,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방해들, 대적들이 있습니다. 싸워서 여러분 이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싸워서 돌파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십시다. 이걸 관념으로 가지지 마시고 이건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 마지막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더 임하고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